이 조용한 때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 어느 집에선가 막 어른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나요. 어른들은 막 싸우고 애들은 울고. 명절인데 새벽부터 싸워야 돼요. 뭐 그 순간에 감정이 폭발해서 싸웠겠습니까?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폭발한 거죠. 우리 성도들 별일 없겠죠? 네,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거기다가 일본은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외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가까운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이 한 나라고 한 민족인데 분단된 상태. 그래서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위험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국내적으로 무력 전쟁은 아니지만 이념 싸움, 지금 보수, 진보, 우리 집사람 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이제는 보수, 진보 싸움, 그 싸움을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막 이러니 저러니 판단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집사람까지도 그 싸움을 느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 거의 지금 이념 싸움이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하잖아요. 뭐 텔레비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들, 유튜브, SNS 이 싸움이 굉장히 막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지만은 사상과 말들이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뭐 표현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다 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어요. 같은 민족, 같은 나라, 또 서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말들과 생각들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분열되어 있어요. 산산조각나 있어요. 이런 생각과 사상들을 막 말로 퍼모대요. 글로 막 써대요. 막 영상으로 막 쏘아대요. 참 이러니 이 나라가요 얼마나 불안한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나라 곳곳에서, 동네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막 싸움판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싸우는 모습만 자꾸 보여주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이거 다 보고 자란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성경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런 때에 정말 답이 없느냐? 이렇게 분쟁과 전쟁과
이 갈등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답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애안교회 중자들과 성도들은 이 답을 갖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답보다 분명한 답이 없어요. 오늘 이 답을 갖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이 어지러운 혼란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걸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 답을 갖고 행복해야만 혼란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같이 휩쓸려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 서로 싸우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완전히 해방,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란한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 실제적으로 응답받아야 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처럼 세상은 태초부터 계속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12장 25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간질 시켜서가 아니야. 외부의 세력이 와서 분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야. 나라 스스로 분쟁을 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공들여 쌓은 도시나 건물들이 전쟁 한 번 나면 다 파괴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지금 한국은 정신적으로 다 황폐하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적으로 알고 그 적들에게 비판은 물론이지만은 온갖 중상모략을 다하고요. 씻을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들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 놓고도 양심의 가책은 물론 그것이 잘난 것처럼, 그것이 자기들이 할 사명인 것처럼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는 무너질 것이다. 동네는 가까운 이웃들끼리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까운 이웃끼리 속고 속이고 작은 일에도 싸우고 소송하고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도 거의 이웃 차다르고 살잖아요. 한 아파트도요. 누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왜? 괜히 알고 지내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이 서지 못할 것이다. 분쟁하는 가정. 무엇보다도 가정 불화가 극심하잖아요. 이제는 가정 폭력이란 말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가족 살인이란 말이 그냥 흔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혼, 이건 다반사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산산조각 이제는 뭐 혼밥족들이 많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뭐 살림 도구 또 뭐 음식들 만들어지고 독신주의자들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적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인구가 줄면 어떻게 하나. 물론 그것도 걱정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고 이후에 다가오는 각가지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우리는 진짜 봐야 해요. 두 번째로 스스로 분쟁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다 그랬어요. 이 바알세불은 곧 사단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신상이 바알 신상. 그 바알 신상을 모셔오고 제사하는 것이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알과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이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본질, 나 중심을 각인시켜 놔버렸어요. 나를 중심해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전부 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도 방송 들으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나를 나답게 사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중심해서 나답게 살아야지 나답지 못하면은 불행하다. 참 좋은 말들, 맞는 말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나 중심, 나, 이게 바로 사단의 통로 아닙니까? 사단의 제1통로예요. 뭐 부모가 어떻고 뭐 자녀가 어떻고 이웃이 어떻고 물론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사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납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힘듭니까? 누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까? 누가 나를 안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기 어렵습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근본 문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나와요. 제가 그걸 일평생을 사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내 스스로 나를 오해하는 때가 많고 미워하는 때가 많고 낙심하는 때가 많고 포기하는 때가 많고 내 스스로 나를 자학하는 때가 많아요. 물론 교만한 때도 많죠. 우월감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 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나를 없앱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 예수님이 오셔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조절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은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된 그때부터 내가 해방되는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보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분쟁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본질, 물질 중심으로 뿌리 내려놨다니까요. 돈, 하나님이에요. 돈은 곧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 인식 속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없어요.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많아서 문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황폐해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돈, 물질 다 좋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제2 사단의 통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돈 관리 제대로 못하면 번번이 사단에게 속아요. 돈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요. 돈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돈을 만지고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이끌려가요. 돈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쏠린다니까요. 거기에 오는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본질, 성공 중심을 체질되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무조건 사람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요. 자기 하는 일에 성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실패했다, 곧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 목적을 못 이루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살까지는 안 가도 인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성공이 바로 사단의 제3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더 많고요. 그들은 얼마만큼 고통과 수고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가정, 사회, 나라에서 사는 자들은 혼란과 고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함께 살면서도 하나가 안 되면 분쟁할 수밖에 없고, 분쟁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그 일생이 얼마나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성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 주지 않고 유일성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유일성의 복음, 다시 한번 우리 2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상에는 좀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 또 세상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아우르고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 함께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잘못된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용서해 주어서 새로운 인생 살도록 사면도 시키고, 국가에서 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이 세상이 더 각박해지면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더 어려워져 있어요. 왜요?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답이 못 되는 거예요. 분쟁할 수밖에 없는 본질, 나 중심.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본질, 물질 중심.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성공 중심.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사단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바꿔지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안 바꿔져요. 분쟁의 요인인 사단을 꺾고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대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내 근본을 바꾸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복음과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가셔요.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재창조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마음에 각인되어 사단을 꺾고 완전히 해방시켜야 돼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확신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된 것이 날마다 체험돼야 돼요. 왜? 내 마음에 각인돼 있으니까. 내 마음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이루어지죠. 내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우리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라. 나의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셔요.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 내리어 어떤 현장에서도 참 평화를. 세상 나라 얼마나 호화롭고 찬란합니까? 그러나 이 법위에는 바알셉을 사단이 다 잡고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몸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요. 세상 나라는 망해도 나는 안 망해. 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참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몸에 체질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사단을 꺾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체질되어서 24시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나라,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동네,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가정.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답이 뭐예요? 내가 누구?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오는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디 있어요? 어디 이루어져요? 너희 안에. 언제요?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박살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참 모습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당연히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게 진정한 예배. 그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네 번째로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24시 임마누엘 하십니다. 어떤 현장에도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저렇게 치열한 이념 싸움하고요, 경제 싸움하고요, 국가 간에 분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실 거예요. 분쟁이 있는 그곳에 유일성의 복음 누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24시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현장에 모든 사단을 꺾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요. 대한민국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없어요. 유일성의 복음이 가진 뿌리 체질된 여러분들 아니면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바꾸려고 애쓰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이 안 바뀌면 또 다른 문제들이, 물론 대통령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기대도 해야 되겠지만은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완전한 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에게는 25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24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24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뭐 하시느냐?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나와 24시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 다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안 느껴지고 이런 응답을 아직도 받지 못하는 분들, 오늘부터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면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계속 체험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갖고 계속 역사하셔요. 내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못 믿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영원한 축복. 그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것이 영원한 응답이죠.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사단과 그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니까요. 절대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현장에서 유일성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조용히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이 다락방 복음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가 뭐 다락방 한두 개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이 다락방, 이 복음운동 한번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윤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철림 24시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누리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과 증거 주시게 되니까요. 정말 나의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다락방 전도운동 진짜 시작하셔요. 포로된 다니엘 한 사람, 포로된 다니엘, 노예로 팔려간 요셉 한 사람, 세상 배경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라니까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연당에서 열성의 복음 드리면서 언약의 적을 갖더리요. 저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변화시켜, 저 바벨론이라는 대강대국을 변화시킨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시고, 그것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전 세상을 재창조하신다. 율성의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 국가를 세워야 돼요. 그건 정치인들 힘없어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것도 바둥바둥하고 있어요. 재벌 회장들, 사장들, 물론 귀중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일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 혼자 살아남는 것도 벅차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관리하는 것도 어렵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 도와야 돼요. 정말로 윤성의 복음으로 가정을 든든히, 이 사회, 국가, 경제 모든 걸 든든히 세워야 된다니까요. 물론 평소에 국가를 생각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번 주간에 유튜브를 보고 텔레비 뉴스를 듣고, 근데요 제 마음 속에서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쟁하고 이렇게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으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 주셨어요.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없는 것 같지만은 없는 자가 아니에요.
무능력한 사람 같지만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에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살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다. 자꾸 정치인들 말하고 욕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이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재벌들 욕할 수밖에 없지만은 욕하지 마시라니까요.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그런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말씀 응답으로 새로운 복음의 문화가 세워지게,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회에 또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싸우지 말고 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복음 중심에서 서로 대화하고 포럼하고 심지어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회에서도 그래 싸우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좀 진지하게 모여서 마음 열고, 생각은 다르지만은 마음 열고 서로 대화하고 포럼하고 특별히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완벽하지만 않지만은 뭔가 합의점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 본질이, 그런 기능이 없어요. 서로 싸우고. 이게 본질이라, 이게. 검 잡아갖고 그걸 힘에 파갖고 박살 내는 것이 이 사단의 짓이지요. 그게 사람의 짓입니까? 그게. 빨리 바꿔야 돼. 우리가 바꿔야 돼. 우리 후대들이 바꿔야 돼. 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미래를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일생의 복음 각인 뿌리 체일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의 답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 한국과 세계 만민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 의해서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이윤성의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438장